7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리 레위가 자신이 이제 변화된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을 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를 벌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세리 레위가 이제 회심을 했다더라. 그 로마 제국의 부역자로 사는 삶을 청산했다더라. 그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스스럼없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러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의사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금식에 관한 또 바리새인들의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의 질문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잔치에서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 모습. 어쩌면 이때가 바리새인들이 다 금식을 하도록 하는 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죄인을 회개시키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모습을 보면 회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죠. 당시의 금식은 기도, 구제와 함께 유대교의 선행의 세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금식도 또한 기도의 중요한 방법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자발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 보면 금식할 때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고 반대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주께 돌아와서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함께 다 축하하며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점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열린 이 잔치는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혼인잔치와도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대답하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낡은 옷과 새 옷의 비유,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선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선입니다. 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이죠. 예수님은 세리 레위 집에서 벌어진 그 잔치를 혼인잔치에 비유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했고요. 메시아가 올 때는 마치 혼인잔치처럼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거든요.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뭐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기쁨과 인생의 만족을 잃어버린 마치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 같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거죠. 구세주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네, 바로 나사렛 예수십니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 제국을 탁 쓸어버리고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분이 예수님이다. 마치 정치가나 전사처럼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왕이시긴 하지만 왕이 되시기까지 왕으로 부활을 통해서 즉위하시기까지는 십자가라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셔야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삶의 습관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시작은요,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자세를 갖춰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주의의 잘못된 관습이죠. 그들은 은혜를 받으려면 일종의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어느 정도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할 것에 최선을 다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맥락에서는 옳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맥락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볼 때 그만하면 됐어.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다만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죠. 처음에 주님의 초대를 받고 오면 아직까지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마음의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아직까지 별 변화된 게 없는데도 기뻐하는 그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다 가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그 아들을 대했나요? 굉장히 둘째 아들, 방탕한 둘째 아들을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둘째 아들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 근데 아버지가 뭐 하느냐? 나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먹으라고 따로 잔치를 해준 적이 없는데 저 아들은 저렇게 무가치한 아들은 왜 환대하느냐? 그것이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들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방하고 자신들의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어느 면에서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더라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인들을 내쫓고 멀리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기준도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금식이라는 자신들의 경건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영접하고 환대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하죠. 이를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알코올 중독자인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꼭 술 취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정말 그분 등장하면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하나하나 이분을 모시고 2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덜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고 그렇게 했어야 됐었는데, 그런 사람도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는 사람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분위기 흐리나, 세상적인 말로 물 흐리는 거죠. 실제로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교양이 없게 행동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사람들도 환대하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다른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오면 그거는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에 비싼 차를 타고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은 교인이 오면 기쁘게 환대하는데 반가워하는데 옷도 추리하고 헌금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에 대해서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앞으로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게 됐을 때 우리도 그런 위험에, 많은 교회들이 빠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 동익교회가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동익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선이라면 두 번째는 과거보다 미래가 우선입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더 이상 양말이나 속옷을 꿰매서 새로 이렇게 입지는 않으시죠? 네. 근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양말들 열심히 꿰매서 옷 같은 경우에도 바지나 이런 데도 무릎에나 엉덩이에 이렇게 천을 덧대 가지고 이렇게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얼마 못 가지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 중에서 어느 게 더 힘이 셀까요? 대개는 과거가 힘이 더 셉니다. 우리 뇌 자체가 그렇대요.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인생에 고통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통이나 강렬한 열망이 있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39절 말씀에서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매주 꼭 같은 자리에 앉아요. 변함없이. 네. 왜 그러실까요? 그게 편하시죠? 익숙한 자리.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 자리가 고정석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나중에 언젠가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뒤쪽에 편안히 앉을 수 있게 조금 앞으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고요. 익숙해서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 점점 더 거부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죠. 과거의 상처, 부정적인 기억, 긍정적인 경험이더라도 그런 것들은 현재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가 지나온 발자취는 그 사람의 이 누구인가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가 정체성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여태까지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감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현재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죠.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뿐이거든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도 사실 새롭게 재해석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에 대해 가진 기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은 늘 현재 내 상태에 의해서 재조성되는 것을 이 뇌과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 게 현재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이상적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또 장로의 전통과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종교 기득권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려서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왔던 이 경건한 전통이 위협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던 거죠. 어떤 점에서 복음서의 이야기는 종교적 수구 세력의 견고한 진을 예수님이 깨뜨려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열리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과거라는 낡은 옷을 지키기 위해 기껏해서 약간의 새로운 요소를 덧붙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나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거는 한 가지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도 성령께서 새로운 옷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과거로부터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죠? 적어도 15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5개 언어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3,000명, 5,000명의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언젠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도행전은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로소 이방인에게까지, 땅끝에까지 복음이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까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가 깨지는 일이 있죠. 과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자기들은 다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음행과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은 이방인들도 지켜달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방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고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조차도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교에서 비롯된 낡은 옷을 벗어가는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겪어야 했다는 거죠. 이후 교회사에도 낡은 제도와 문화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방 수도원 운동의 중심이었던 베네딕트 수도에는요, 원래 농촌 중심으로 봉쇄, 어디를 나가지 않고 한 곳에 정주해서 머물러서 기도하며 일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이들이 어느새부턴가 굉장히 부와 권력을 누리며 그 중세 봉건 제도의 한 큰 축을 차지하는 종교 기득권이 되었거든요. 그때 13세기에 성 프란시스코나 성 도미니크가 시작한 탁발 수도승이 뭔가 하면 다니면서 걸식을 하면서, 베네딕트 수도에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걸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탁발 수도의 운동이 등장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현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16세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르네상스, 중세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교황청이 점점 권위를 잃어버리고 종교 권력으로서, 종교적인 중심으로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 중세 교회가 소홀했고 잃어버려 가고 있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성경적인 기독교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 개신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죠. 또 유럽의 개신교회들,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인데 그들이 계속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은 왕이 믿는, 통치자가 믿는 종교를 사람들이 다 믿는 전통이 16세기 중엽에 아우구스부르크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그냥 태어났는데 대대로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명하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유럽에 계신 교회들이 선교적 비전을 상실했던 19세기에 윌리엄 캐리라든지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든지 허더슨 테일러라든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일어난 선교 운동가들과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사의 가장 찬란한 선교의 시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중엽까지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경험이나 낡은 옷과 같은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면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낡은 옷을 그대로 둔 채 새 옷 조각을 붙이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성령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우리는 보통 유리병에 코르크로 막은 이 포도주 모습에 익숙하지요. 이것은 17세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포도주는 보통은 한 1, 2년, 또 고급 포도주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한 20년까지, 특수한 경우에는 50년 이상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유리병에 담지 않았고요. 이런 가죽 부대에다 담았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기껏 많이 보관해야 1년 가까이 정도 보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담가두면 이 포도주가 스스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가죽 부대가 팽팽하게 이렇게 팽창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팽창한, 이미 늘어난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 그럼 포도주 다 버려버리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담아낼 제도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키려 했던 율법주의 종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과 역동성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했죠. 기독교 복음은 유대교를 모태로 시작했지만 사실 유대교라는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유연해져야 됩니다. 가장 유연한 것은 사실 어릴수록,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고 어린아이들은 유연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고 경직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하기 나름입니다. 육체는 굳어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려고 내가 날마다 훈련하게만 한다면 우리가 고정관념과 익숙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수용하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립된 전통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갖춰진 게 없어서 여러분들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부어주신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고 정결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언제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얼마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날마다 내가 회개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회개함과 감사는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감사하는 것. 일반인 중에도 교양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잘 할 수 있는데요. 회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는 일. 또 세 번째로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부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포도주를 담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느냐 여부가 달려있다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고 성령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생활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90년대 중반까지 성장을 계속했지만 그 후로 30년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구는 진작에 탈기독교화 사회로 접어들었고요.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 막내가 교회에서 하는 영어 클럽을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 조사 친구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영어 스피킹을 하는 클럽을 만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영어 클럽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하면은 자기들은 참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학교 안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는 종교적인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21세기 한국 사회 속의 기독교는 1세기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랑 점점 비슷해져 가는지도 모릅니다. 1세기의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오해받고 불법적인 종교였거든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신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나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동네가 좋아지는데 교회가 무슨 역할을 했나?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 보내다가 또 가버립니다. 그런 모습은 더 이상 교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나아가는데 가능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더 이상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란 정통교회를 사람들은 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새 수를 담을 새 부대를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새로운 포도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복음이 삶의 이야기가 되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기존 신자들에게만 익숙하고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가올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데 작은 역할이나마 감당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성육신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행교회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 우리 신도들과 하나님 나라 여정을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서는 세상과 이웃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시기를 이 시대에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